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아모스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밭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층의 이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한 내용을 살폈습니다. 즉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그런 사회적인 죄악과 또 부정한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기 자신들만을 만족해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종교적인 죄악을 고발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반드시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을 예언한 그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은 이스라엘에게 임할 이 심판에 대한 새 설교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설교에 해당이 되는 장이 4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설교 전반부인 1절에서 5절까지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부유한 그런 지도층 또는 상류층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했다라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지도층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이 완악함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거듭해서 회개를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확정됐다라고 하면서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6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12절과 13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6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내린 7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절과 13절에서는 그들에게 심판이 확정되었다 이런 이유를 그 앞에서 제시한 그 이유 때문에 그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그들의 일을 깨끗하게 하며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는 우리 이빨입니다. 치아를 가리키는데 이 일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고 이에 어떤 음식물 찌꺼기가 끼고 이런 일이 없게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뭄을 통해서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이가 깨끗하게 되었다. 이거를 이렇게 과장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기근이 닥치도록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런 말과 똑같은 그런 내용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말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어를 보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일종의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 앞에서 부유층들이 누렸던 그런 사치와 향락이 결국은 이가 깨끗하게 되는 먹을 음식이 없어서 이가 깨끗해질 정도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이 비참함에 빠지게 된 것을 언어 유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게 언어 유희라고 할 수 있느냐면 여기 즉 치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쉰나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원어로 보면 쉰나임. 그런데 그것의 원형은 쉔이에요. 쉔이라는 단어에서 쉰나임이라는 그런 이가 이렇게 파생이 되는데 이 쉔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2장 15절에서 보면 상하궁이라고 할 때 그 상하에 해당되는 단어도 똑같이 쉔입니다. 그 상하에 해당되는 단어가 하쉔인데 그 하쉔도 쉔에서 그렇게 파생된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2장 15절의 상하와 4장 6절의 이가 원형으로는 똑같이 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2장 15절에서 이 쉔은 북이스라엘의 사치가 극에 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상하궁에 거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4장 6절에서는 이 똑같은 쉔이라고 하는 원형으로는 똑같은 그 쉔이라고 하는 단어가 북이스라엘의 기근으로 인한 빈곤이 극에 달했음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단어가 이렇게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는 이걸 통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기근을 보내셨다 이렇게만 표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깨끗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부유층들의 극단적인 그런 사치를 상징하는 상하 이 쉔과 하나님의 보응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극단적인 굶주림을 상징하는 이 맨치아 즉 쉔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 언어 유희가 상하와 이가 똑같이 원어로 이 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여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게 언어 유희로 이렇게 바로 알아듣는데 우리말은 그렇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런 대조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인간의 그런 불의에 의해서 누리게 되는 사치스러운 그런 부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서 언제라도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런 안개와 같이 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런 사치와 방탕의 결과는 결국 극심한 가난과 빈곤으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하와 이라고 하는 이 대조적인 단어를 통해서 그 대조적인 그런 표현을 통해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굶주리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앙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6절에서 11절까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7가지 재앙을 보내시는데 거듭해서 계속 그 정도가 재앙의 정도가 심해지는 그런 재앙을 보내셨는데도 그들이 계속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들에게 심판을 행하시겠다. 이런 논조를 이런 근거를 계속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절에서는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게 하지 않았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땅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해서 말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게 자연 법칙에 의해서 세상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또는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자연 만물이 움직이는, 동작하는, 작동되는 그런 어떤 질서를 부여하셔서 자연 법칙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도록 하신 것도 사실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해서 그 자연 만물의 그런 질서를 깨뜨리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 질서를 깨뜨리는 이런 일들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제정하셨지만, 그래서 그 원래적 1차적으로는 그 자체 원리로 비가 오고 뭐 눈이 오고 계절이 바뀌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때로는 특별한 그런 섭리로 인해서 이런 자연 만물의 흐름을 깨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자연 만물을 섭리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지역에 가뭄이나 홍수가 나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가뭄이나 홍수가 없다, 이것을 통해서 이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한 그 지역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서 그렇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어떤 자연재해가 임한 것을 보면서 막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게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다, 이게 왜 재앙이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여기 우리말에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원어의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데, 이 석 달 전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 또는 비를 내렸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그냥 단위적으로 한 번 그때만 석 달 전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추수하기 전까지 석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추수를 앞두고 비가 오지 않았다, 또 어떤 데는 비가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재앙이라고 말을 하느냐? 자, 오늘날의 그 태양력으로 치자면 10월 말에서,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10월 말에서 2월 말에 이르는 이때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곡식 나달이 여무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이미 나서 나달이 점점 그 비와 태양이 적절히 섞인 것을 통해서 이 나달이 점점 커지고 굳어지고 이렇게 되는 시기인데, 그 시기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 이렇게 불러요. 그 늦은 비가 있다면 다른 비도 있겠죠. 그거를 성경은 이른 비, 이렇게 부릅니다. 이른 비는 씨를 뿌릴 때 비가 오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뿌렸어도 또 적당한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싹을 틔울 수 없고 자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내리셔서 이 곡식을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이 7절에 기록된 가뭄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성읍에는 이 추수를 앞두고 늦은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은 내리지 않는, 이것은 어떤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그런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 결과 하나님이 내린 재앙으로 그렇게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재앙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읍에는 재앙을 비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록 이들의 불순종을 인해서 재앙을 내리시긴 하지만 그 재앙이 그들을 완전히 최종적으로 심판하기 위한 최종적인 재앙으로 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마련해 주신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임했던 그 재앙은 그게 최종적인 심판의 의미를 띈 재앙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기 위해서 내린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기근으로 말미암은 이런 재앙, 가뭄으로 말미암은 재앙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7절에서는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로 인해서 곡식을 추수하는 것에 영향을 끼쳤다면 8절에서는 사람들이 그 마실 물에 끼친 영향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두세 성읍 사람이 자신들의 성읍에 물이 없자 물을 마시기 위해서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갔지만 만족하게 마시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비틀거리며라고 하는 이 의미는 마치 이렇게 술 취한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비틀거리는 그런 모습, 또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잘 모르는 길을 가면서 이렇게 비틀거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들이 비가 오지 않으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두세 성읍에 속한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었던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비가 내린 그 성읍에 있는 곳에 이렇게 물이 있으니까 그것을 마시기 위해서 막 비틀거리면서 갔는데 그 모양이 너무 고통스러운, 목이 말라서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갔지만 거기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을 마시다 보니까 충분히 물을 만족스럽게 마시지 못했던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뭄 재앙으로 어떤 성읍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마실 물이 없었지만 어떤 성읍에는 그래도 마실 물이 있었다. 이것은 결국 이 재앙의 목적도 최종적인 심판을 위한 재앙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내린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9절에서는 또 세 가지 재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입니다. 이것을 이제 한자로는 풍재라고 말합니다. 바람에 의해서 곡식이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재앙이에요.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이 뜨거운 열기를 동반한 바람이 불어오면 곡식이 그냥 말라 죽게 되는 겁니다. 지금 중국도 어떤 지역에서는 그렇게 곡식이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풍재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깐부기 재앙인데 이 깐부기 재앙은 이 곡식 나달이 노랗게 변했다가 나중에는 불에 탄 것처럼 까매져 가지고 결국 썩어버리는 그런 병을 가리킵니다. 결국 이 재앙들은 이 지독한 가뭄에도 그래도 근근히 살아남았던 이런 곡식들이 풍재나 깐부기 재앙으로 인해서 그것마저도, 그런 곡식들마저도 먹을 수 없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팥중이로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언급하십니다. 팥중이는 메뚜기의 일종인데 이 메뚜기의 일종인 팥중이로 말미암아서 이 들판에 있는 곡식뿐만 아니라 곡식을 수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과일이라도 먹으면 그래도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마저도 팥중이를 보내주셔서 이 곡식을 대체할 수 있는 과일마저도 다 먹어치워서 그들이 결국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입은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재앙 역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린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10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재앙은 전염병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 거듭된 이런 재앙에도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이번에는 전염병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은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애굽에게 내리셨던 재앙과 똑같은 전염병입니다. 이 사실은 뭘 말해주느냐?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 이 이방 족속인 애굽의 그 영적인 상황과 도덕적으로 사유적인 그런 죄악의 상황들이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내렸던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칼로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죽이고 그들의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이스라엘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는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과 말들이 이 살상되는 그런 재앙을 겪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말들이 죽었는지 그것을 미처 치우지 못해서 성읍에서 그 시체들이 썩는 냄새로 코를 진동하게 하는 그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을 겪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이 그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들의 죄악이 영적인 감각이 이방인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심각한 상태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11절에서는 7번째 재앙을 언급하는데 그것은 바로 지진으로 인한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지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읍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근데 그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 심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 것과 같은 정도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지진은 앞에 1장 1절에서 언급된 그 지진으로 여기고 있는데 어쨌든 이 지진을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비교하고 있는 것은 이 지진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그 지진이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 임한 이 지진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 자연적 현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진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빗대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비견될 만큼 그렇게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지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다. 이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양면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나무에 불이 붙었으니까 그 나무는 탈 수밖에 없겠죠.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절망적인 상황이 이르렀다. 이것을 나무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불이 붙은 나무에서 빼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을 베푸셔서 소수의 사람들은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적인 심판과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11절에 기록된 재앙들을 보면 양식이 고갈되는 기근으로 양식이 고갈되고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가뭄으로 인해서 곡식도 다 말라버리고 사람들도 마실 물이 없게 되는 그런 이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은 것들을 열거하고 있고 10절과 11절에서는 전염병과 전쟁으로 인한 살육의 재앙을 겪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는 지진으로 인해서 성읍이 모두 이렇게 무너져버리는 그런 재앙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임한 이 재앙이
점점 심해지고 그 재앙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이런 현상을,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렇게 이 재앙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뻔뻔함과 완악함, 강팍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앙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극심한 이 심판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강팍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앞에서도 3장에서도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읍에 어떤 재앙이 임할 때 그냥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그것을 경고하고 그런 재앙이 임할 것을 말해주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서야 그런 재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7가지 재앙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계속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서론 부분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모스가 살고 있었을 때 그 동시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고멜과 그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범했는지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기다리고 있는지를 계속 그렇게 말씀의 그런 시연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재앙이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재앙이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라 천재지변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악을 인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들이 어떤 재난이 닥치면 그것이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모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줄어들고 고통을 당하고 전쟁과 천재지변으로 점점 그 재앙이 이 강도가 더 심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목이 곧고 강팍한 완악한 마음의 소유자였던 것이죠. 이 사실을 한 가지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은혜로운 사랑과 오래 참으시는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를 향한 내 본심을 너희들이 알아주겠느냐, 마치 애걸 하시듯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을 오래 참으시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 재앙도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한꺼번에 임한 것이 아니라 재앙을 보내시고 좀 더 센 재앙을 보내시고 좀 더 센 재앙을 보내시고 그럴 때마다 이 재앙이 임한 것이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돌이킬 것을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더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정도가 닿을 정도까지 그들에게 이렇게 기다리시고 그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회개를 염원하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렇게 돌아온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냥 단칼에 그냥 그들을 심판으로 끝내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그 강도를 심화시키시면서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 본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인내와 기대는 결국 실망으로 이어지고 결국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한 북이스라엘은 12절과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멸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완악한 이스라엘에게 최후의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행하리라 라고 하는데 앞에 행했던 이것을 행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임박했음을 말씀하시는데 13절까지 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큰 두려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그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내산에 사람이나 짐승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잖아요. 올라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돌격하실까 그들을 쳐서 죽이실까 염려되기 때문에 그들을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거룩한 선지자조차도 이사야 선지자도 그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막 한탄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범죄한 죄인이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 그게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722년,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만나야 할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즉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자, 여기 보면 모두 그 5개의 동사가 분사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으며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죠. 근데 여기가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으며 창조하며 보이며 어둡게 하며 밟으며 이게 다 동사인데 이게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5개의 분사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즉 산들을 지으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창조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바람을 창조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식으로 이 각각의 이 분사형 이 분사가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되 이런 일을 하시는데 그냥 과거나 어떤 특정한 시점에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묘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도 짓고 바람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신다.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아침을 어둡게 한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아침은 해가 떠서 이렇게 밝은 시간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어둡게 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침은 결국 시간을 말하는 거고, 그 시간을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시간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가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의역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땅의 높은 데를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높은 데는 결국은 이 높은 어떤 보좌에 앉아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나 권력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만날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이렇게 거듭해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앙을 계속 내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재앙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임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비록 범죄했다 하더라도 당신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곧장 심판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어떤 회개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끊임없이 죄악을 일삼고 주어지는 그런 일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어지는 회개를 거부하는 북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여기서 대조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앙을 계속 오랜 시간을 거쳐서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은 돌이키지 않고 최종적인 심판을 당한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세상이 주님이 그 최종적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여전히 하나님은 이 죄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전체 이 구도 속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말할 수 있지만 우리 개인의 차원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런 어떤 재앙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계속 돌아오지 않았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들과 다른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마음을 찢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서 생명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받는 것은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생명을 얻은 것은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의 강팍함과 완악함은 그들만의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습니다. 이들과 다르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종의 샘플이죠.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실패한 역사를 통해 결국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새 언약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성령을 그 안에 내주하시고 그들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새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근원이 우리의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이 완악한 거듭되는 그런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그런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또 보게 됩니다. 아직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재앙이라고 불릴 만한 이런 것들이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그들이 알고 그들이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유일한 그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 가지 재앙만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재앙의 원인이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임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 당장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같지만 무려 7번이나 계속 재앙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재앙이 임할 때마다 그것이 그들의 죄 때문임을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회개를 거부하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마음이 부드럽고 강팍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은즉 이제 우리가 아직도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시기 위해서 삶의 여러 가지 권고함과 결핍과 재앙이라 불릴 만한 것들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불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열심을 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